11장 6절과 24절에서 26절, 히브리서 6장 또 24절에서 26절 말씀 성경 봉독 이원이신 이소경 권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징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1장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상하시는 하나님.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 불렀듯이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뭐가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예. 근데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곧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가지고 있지 않나를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면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시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찾는 사람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까지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경이 눈을 뜨기를 원하고 병을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백부장도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왔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듯이. 근데 거기 나가서 말을 할 때 예수님은 나를 눈을 떠서 보게 했을 걸 믿고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을 나으라고 말씀만 하시면 나아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치료의 복을 주시는, 치료의 보상을 주시는, 치료의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그 소경의 그 믿음의 고백, 내가 너를 고쳐줄 거, 눈을 뜨게 해줄 거 믿느냐니까 아이고 믿고 말고요. 그러면 네가 믿음인데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눈이 번쩍 떠져 버렸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을
나을 것을 명령만 하시면, 선포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였으니까.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이고, 집에 가서 안수하지 않아도 이 길거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치료가 된다는 걸 믿어버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단 말이에요.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냥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6절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고, 26절 보세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 이래 했느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애굽의 모든 보화, 공주의 아들 왕자급에 사는 것보다도 더 좋은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임을 모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을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본. 우리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본다면 이처럼 모세처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백부장처럼 할 수 있습니다. 눈물 소갱이 눈 떠짐의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이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그 아들을 바칠 때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들을 죽여도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면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무슨 마이크 쓸게요? 보탄 눌려주세요. 콘덴서 마이크 빨간 보탄. 방송실 콘덴서 마이크 빨간 보탄. 꺼주세요. 이거. 예,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분명하게 명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무슨 마이크 볼륨 올려주시고요. 모든 일에는 보상이 있다. 아멘. 동시에 그 보상 안에는 갈로하고 대가치rum이 있다. 대가치rum. 심으면 거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저런 복을 주겠다 약속을 너무 많이 해놨어요. 그 약속된 복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기대하고 우리가 뭔가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고 성경적인 정상적인 잘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우리 진주만을교회는 잘못된 기복신앙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을 믿고 기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조를 할 때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런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10의 1절, 11조 내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 내 앞에 다시 두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차원에서도 하지만 플러스 또 한 가지 더 11조를 할 때 우리가 그리함 11조를 드리면서 나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나 붙지 않나 한번 봐라 이랬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의 순종에 대한 복도 주고 11조 그 자체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고 11조보다도 더한 흔들어 넘치도록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보화로 채워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에 하나님의 그 복의 약속을 믿고도 11조를 드려도 됩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것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러 오는 것이고 또 예배하는 자들에게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라 해서 순종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는 총체적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에 복의 복을 약속을 해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갚아주신다는 그 보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심지도 않아요. 뭘 하는 것을 대충 할 거예요. 뭐 잘해봤자 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할 마음이 생기죠. 그죠? 보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잘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보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대충 해버리겠죠.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 지극정성으로 하는 사람들, 힘쓰고 애쓰고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속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없다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도하나 안 하나, 그 사람이 예배하는 것, 그 사람이 11조 하는 것, 그 사람이 희생하고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에부터 출발하겠지만,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그저 있는 분이 아니고 입 닦는 분이 아니시고,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입 닦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반드시 더 좋게 보상하신다. 우리는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보상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한 숟갈 떠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포크레인 같이 푹 퍼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교회에 성미라는 것을 했어요. 성미. 예. 집에서 밥을 할 때마다 식구들이 뭐 한 10명 정도 되면은 뭐 그릇으로 뭐 한 3그릇을 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움큼을 이렇게 따로 덜어놔요. 아니면 숟가락으로 몇 숟가락을 덜어내요. 그 밥 하는 양이 한 10분의 1만큼 생각하든지 그래서 일부 덜어내요. 그걸 갖다가 일주일 동안 모았다가 성미 주머니라 해서 오자마 우리 옛날 신발 주머니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거에다가 그걸 쌀을 채워가지고 저기 성미함이라고 저 뒤에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갖다 부어요.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다 그걸 갖다 부어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 양식 드리고 교회 밥하고 할 때 그걸로 이제 하고 이렇게 해서 뭐든지 할 때 의미 부여를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복이 우리의 그 시대의 그 후손들인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나라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근데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칠암교회 성장로님 예. 절기 때 식구 손자까지 식구 12명인데 절기헌금 한 사람당 봉투에 100만 원씩 넣어서 그 집에서 내는 절기헌금이 1200만 원씩 낸다고. 절기헌금이 11조 몇 천만 원씩 하고. 예. 왜 그래 됐냐? 그 성장로님이 어릴 때 초등학교 이럴 때 그 성장로님의 어머니가 대동기계에 있을 때 식당에서 일을 하셨다죠. 그 식당에 일하니까 뭐 그 시대 때 뭐 월급이 얼마 되겠어요? 10,000원, 20,000원도 안 되지요. 그걸 가지고 사니까 넉넉하게 못 사니까 식당에 남아있는 잠밥 같은 거 가져와서 집에서 애들 먹이고 그래서 영양식조 걸려가지고 성장은 어릴 때 코질 질질질 하고 그런데 교회에 무슨 헌금 낼 일이 있으면 11조부터 시작해서 뭐 작정 헌금 뭐거든 성장론이 어머님이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최고로 수입이 적은 분의 한 분인데 가난한 성도 중에 한 분인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심으면 보상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거라.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것 하면서 하나님은 여기에 보상하신다. 내 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 다음 때는 반드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를 악물고 집에 먹는 것 조금 아이들 입히는 것 조금 부족하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보상이 있어야 이 아들이 진짜 잘 살게 된다. 지금 옷 하나 조금 더 좋은 것보다는 나중에 더 잘 사는 게 낫고 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전수받아서 더 훌륭한 장로가 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해서 제일정기라는 우리 진주에서 제일 큰 정기재벌이죠. 정기재벌. 근데 그분이 막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이런 거는 절대 할 줄 모르고 안 하는데 막 전문가들이 와서 돈 있다는 거 아니까 여 투자하면 돈 됩니다 할게는 아 그래 안 할 건데 그럼 요만큼만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땅 사놓으면 막 조금 지나면은 그게 막 10배 100배로 올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북한의 민둥산 거기에 나무 심어주기 운동을 한동안 엄청 오랫동안 했어요. 자기 자비로 북한에 갔다 왔다 하면서 나무 묘목 어디 보내가지고 막 나무 심고 교회 짓고 뭐 할 때 하나님 일에 막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지금 성장로님의 아들이 물러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장로님의 어머니 한 분이 하나님은 보상하신 하나님 11조 교회 섬기는 것 모든 것에 하나님께 심은 것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가난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내가 지금 심는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보상하신다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의 선행에 보상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얻는 것은 착한 일을 하면, 선을 행하면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의도로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 사람의 칭찬받는 걸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한 그 모든 의로운 행위들은, 선행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선행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되는데 우리가 대신 돌봐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잘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희생에 대해서도 보상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가 그 가나안 강야의 그 지도자로서 그 모든 헌신했던 그 희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딱 그 하나만 보고 했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혜택만 있고 하면서도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잘못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묵묵히 참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만 바라보고 그것을, 그 고난을 감당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당하는 전도의 현장에서의 핍박이라든지 모멸감이라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누군가가 또 마음이 안 맞아서 오해를 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억울한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이 있다, 그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참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라 그랬는데 썩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얻는데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희생으로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어요.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는 보상을 주신다고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위한 희생이든 가족을 위한 희생이든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자녀들이 더 좋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희생할 때 그 희생을 대한 대가로, 보상으로 많은 열매를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밀알이 되는 그런 희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기대감과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세 번째는 물질의 심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하신다 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기록해 놓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헛헛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반대로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4절 25절. 구제는 내 거 퍼서 주는 거잖아요. 과도하게 아끼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냥 꽁꽁 싸놓는 거잖아요. 근데 내 거 퍼서 주는 구제를 한 사람은 더 부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꽁꽁 싸매놓던 사람은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 인색하면 가난이라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절대 내 형편 어렵다고 해서 나만 생각하고
계속해서 꽁꽁 싸매고만 있지 마세요. 어려운 중에라도 그 중에서 성장로님 어머니처럼 그 많은 2만 원 받아온 것에서도 10일 온전히 하고 교회에 어떤 헌금이 있으면 안 빠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성도들이 아이고 자기 자식이나 좀 잘 먹이지, 옷이나 좀 하나 사주지, 뭘 저래 형편도 안 되면서 헌금하는 데는 안 빠지고 하면서 오히려 뒷담화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성경이 아니고, 뒷담화가 성경이 아니고, 성장로님 어머님이 성경을 제대로 알은 거예요. 구제를 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을 윤택하게 하고 교회를 윤택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부하게 하시고 더 자기가 윤택해지더라는 거죠. 그 자녀들이 지금 진주의 재벌 손가락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가문이. 예, 예. 윤택하게 해버렸다니까요. 더 부하게 해버렸다니까요.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가진 것 얼마 없잖아요. 우리들 그거 다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마음을 써서 여러분 인색하지는 말고 작정헌금하면 얼마라도 동참하고, 여러분들 TV 작정헌금 다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안 한 분들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더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없다고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더 인색해서 더 가난하게 되고 더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진주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은 풍성해지고 부하게 되는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많이 하라 그러고 막 그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동참하란 말이에요. 인색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시면 그 심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하게 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도 잘 기록해 놓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라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꺼내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한옥 뽑아가지고 줬는데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앵겨주리라. 암을 정도로 우리에게 갖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물질의 심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즉 예수님과 및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몇 배요? 100배를 받고 핍박을 gem하여 받지만 넷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 했어요. 이렇게 이 땅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교회와 관련된 전부 다가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 복음과 관련된 전도 선교 헌금이라든지 전도 활동이라든지 이 모든 것 관련된 것을 한 사람은 지금 이 생에서도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100배의 복을 이상만 받은 게 아니고 이 신약 시대에도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섬긴 그 모든 것들은 100배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천국의 영생 반드시 보장한다 했어요.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의 내세를 그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내가 보장한다 했어요.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과 천국 복음을 위해서 재물이라든지 그 모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리고 그를 위해서 심지어 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은 오히려 100배의 복을 받고 천국의 영생의 복은 반드시 보장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물질을 희생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더 좋은 보상을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모든 심음과 드림과 흘러보내는 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입 닫지 않고 잘했다고 보상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려서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이 있도록 채우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는데도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물질의 11조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더하여서 보상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는 것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계속 인색하실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인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잘해왔지만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드림과 심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말로 인색한 생각이 들 때 그걸 바로 내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가난해질 수가 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복이 예비됐던 복이 다른 사람에게는 흘러가는데 우리 가정에는 흘러오지 않습니다. 왜? 순간 드려야 될 걸 드리지 않고 흘러보내야 될 걸 흘러보내지 않고 인색해버리기 때문에 가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다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믿음에는 큰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마음이 큰 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희의 헤아림 같이 나도 너희를 헤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놨어요. 우리가 속에서 헤아리는 거 다 계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네가 그렇게 계산하고 있구나 그리고 요만큼 했구나 그러면 나도 네가 계산한 그 수준에서 비율로 해가지고 나도 할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미 해놨다니까요. 큰 마음 큰 손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제가 큰 손 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실천한 사람들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미래가 있고 축복을 받겠다 하고 희망이 보이고 감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니까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갚는다는 게 뭐예요?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골방에 와서 홀로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은밀하게 다 듣고 계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뭔 말이에요?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반드시 받는다고 확신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도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 보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했는데 찾기까지는 했어. 기도까지는 했는데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을 안 하는 거라.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겠지만은 나한테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이렇게 하면 안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보이면서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의 보상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아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데 그것이 절대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이고요.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했던 것은 다 이 땅에서의 해당되는 복도 주시기도 하고 이 땅에 해당되는 복이 없이 그냥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로 신앙생활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천국에서는 반드시 보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영생도 보상하지만 그냥 천국이 아니라 천국 안에서도 또 생명의 멸류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삐까삐까하게 예비해 놓으신 진주문에다가 천국의 온갖 보석으로 도배하고 바닥하고 그렇게 한 곳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천국의 보상이 있고 천국의 상급의 보상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이고 영생이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죄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보상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죄 자체에는 어떤 보상이 있냐면 저주와 고통이라는 대가치름의 보상이 있다고 말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너와 나는 끝이다. 너와 나는 분리다. 하나님과의 분리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 치름은 사망에 준하는 저주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다 값을 치르지 못한 것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그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 지은 것을 벌로 보면 안 돼요. 청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저주와 고통의 대가 치름의 보상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알고 죄를 안 짓도록 죄를 안 짓도록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피 조금 흘리고 죄 안 짓는 것이 죄 짓고 그 대가 치름으로 저주받고 고통당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옥 가가지고 영원토록 신과 함께 영화 봤습니까? 그런 고통을 영원토록 받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고통. 그러나 여러분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를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그냥 봐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들 죄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봐줄게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연약할지라도 죄는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저주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그것을 죄값 치르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버리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그것이 회개잖아요. 회개를 하면 항소를 도둑질했든지 살인을 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의 보상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싹 그 죄를 지워버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저주와 고통의 보상도 있지만 죄에 대한 회개를 하면 죄사함의 보상을 주시고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의인으로 생각하시고 의인이 받을 복을 또 좋은 복을 계속해서 이제 다시 멈췄던 복을 다시 주십니다. 그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가 늘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는 회개가 늘 있어야 돼요. 이 중에 여러분들 완전하게 의인처럼 욥처럼 그렇게 노아처럼 그렇게 살 사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없습니다 했던 죄를 지었던 만큼은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 회개하지 않고 묵히두면은 그것이 우리의 내일에, 우리의 1년 뒤에, 우리의 이후에 그것이 다 저주와 고통으로 대가를 치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에 저주와 고통의 대가 치름이 없는 인생을 조금이라도 덜한 인생을 살려면 회개를 빨리빨리 적시 처절하게 철저하게 해버리면 그 대가 치름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좋은 쪽으로 받을 보상, 복만 누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 그랬어요. 원수를 우리가 갚아버리면은 갚으면서 칼을 갈아서 우리 아버지 죽인 원수 평생 동안 칼을 갈다가 기회가 와서 팍 죽여버렸어요. 원수, 아버지 원수를. 무슨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그 보복심에 적개심에 원한으로 살았던 그 인생 다른 일 할 수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오로지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그 살아온 날들이 억울한 시간들이. 자기만 불행하고 또 살인죄를 지어버렸어요. 감옥에 가죠. 예. 예. 남은 인생 또 감옥에서 또 사는 거예요. 그 원수 갚는 것은 자기만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나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아줄 테니 원수 갚는 보상은 누가 대신해 준다고? 하나님이 대신해 주니까 우리는 절대 원수를 우리가 직접 갈보려고 하면 안 돼요. 갈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갈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원수 앞에서 상을 받는 것을 원수로 하고요. 보게 하신다 했어요. 아멘.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런 보상을 해줄게. 모든 것을 보상을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보상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영역에 하는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없이 하면은 대충대충 하게 돼요. 그러면 받을 복도 못 받는 거예요. 제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놓은 보상을 받아 누립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이 잘하면 또 하나 사주고 또 하나 사주면서 또 자녀들이 또 그것을 누리는 거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요. 행복하지요. 하나님 바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하니까 또 이 복 누리라. 이 복 누리라. 또 받고는 또 더 잘하네. 또 복 누리라. 또 복 누리라.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복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도 기쁘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신진만의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 그냥 털레털레 하지 말고 하나님은 보상하신다는 믿음 하에 합시다. 그 믿음 위에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그 보상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온 날들은 어쨌든 지나갔어요. 끝이에요. 그거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살아갈 날이 중요하잖아요. 오늘부터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차원에서 여러분들 각각 경우에 따라서 희생할 건 희생하고 선을 행할 건 선을 행하시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시고 물질을 심을 때는 심으시고 회개할 때는 회개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 오늘 이후에 진주의 만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 큰 보상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